오늘 우리가 읽을 세 번째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7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며 그것을 확인하려고 날마다 성경을 연구하였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믿게 되었고 그들 중에서는 그리스의 귀부인과 남자들도 적지 않았다. 아멘. 이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025년 우리 6월 부활절 7번째 주일에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귀한 음성 듣는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성경을 묵상합니다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경을 묵상합니다. 성경을 잘 묵상하고 계십니까? 목사님 저는 책은 싫어요 라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텐데요. 오늘은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말씀 시작하기 전에 우리 꿈터 성도님들의 우리 독서 능력을 점검해보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우선은 표지를 보고 제목을 맞히는 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자, 시온이. 공룡, 무슨 공룡? 반 정답. 육지적 공룡. 아니요, 반 공룡. 노엘이 Y 공룡. 그래요, 나오세요. 자, 거의 Y 공룡입니다. 자, 나왔으니까 자, 2번 바로. 민건이 Y 똥. 정답. 자, 나오세요. 자, 일로. Y똥의 내용은 뭡니까? Y똥의 내용은 뭔가요? 똥이에요. 알았어요. 공룡은 공룡에 대한 내용이 있을 거고 똥은 똥에 대한 내용이 있겠죠. 자, 우리 한 번 더. 어렵습니다, 이번에. 이건가요? 자. 문건. 구미호 식당. 정답입니다. 자, 받으세요. 거의 자, 필요 없겠지만 자, 애기들 하나 나눠주세요. 자, 구미호 식당의 교훈은 뭔가요? 내용은 뭔가요? 한번 본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한 번 더 눌러주세요. 자, 이건 뭘까요? 아빠 책상에서 봤어요? 이건 뭘까요? 또 한 번 눌러줘 보세요. 버전이 많습니다. 이거 뭘까요? 그래요. 김영훈 집사의 코인. 자, 동물농장입니다. 동물농장의 내용은 뭘까요? 동물농장의 내용은 돼지들이 세상을 점령하면서 일어나는 근데 똑같이 나쁜 짓을 저지르는 이런 내용들입니다. 교훈은 뭘까요? 믿을 사람 없다. 이런 거 아닐까 싶은데 하여튼 엄청 유명한 고전입니다. 2개 더 남았습니다. 자, 분발해서 한 번 더. 자, 이번 뭘까요? 이걸 맞히시면 영어를 그냥 읽으면 최현지 쌤 코인 하나. 자, 철로역정입니다. 한번 눌러주세요. 또 눌러주세요. 한 번만. 자, 철로역정은 우리가 고전으로 엄청 잘 알고 있지만 또 내용이 두껍기도 하고 근데 내용은 엄청 쉽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어떤 크리스찬이라는 사람이 이제 천국까지 가는 여정을 가는데요. 어려움도 당하고 유혹도 당하고 이런 일들이 나와 있는데요. 영화로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친구들이 영화로도 한번 보시면 애니메이션이니까 재밌게 보실 수 있을 듯합니다. 마지막. 자, 이건 뭘까요? 이거 어디서 많이 봤는데? 저기 이름이 뭐더라? 정확하셔야 됩니다. 초대, 그러니까 앞에
네, 최요한 집사님 코인. 네, 네. 네, 눌러줘 보세요.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입니다. 다른 건 삶의 초대, 첫걸음 뭐 이런데 삶의 의로의 초대입니다. 네. 여기서 내가 기억나는 내용이 한 가지라도 있을까요, 최 집사님?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 있어요? 기억 지난주 했잖아요. 네, 제일 큰 것 같아요. 기독교로 들어오는 세 가지 문이 있다. 그래서 당신은 어떤 것이냐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이 우리 바로 삶으로의 초대입니다. 아주 리더의 자격이 있어요. 네. 자, 오늘 무슨 독서 데이인가 싶으실 텐데 책을 읽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네. 그냥 지적 정서적인 성숙에 큰 도움이 되는 걸 이미 아실 테고요. 근데 그거 아세요? 예수를 믿는 신자들 역시 그를 멀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글자로 텍스트로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독서가 어떤 때는 힘들고 또 어떤 때는 나랑 적성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는데요. 하지만 성경은요, 어쩔 수 없이 텍스트로 글과 책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매우 중요한 삶의 원칙, 인생의 원리가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러면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되지, 때때마다 가르쳐 주시면 되지, 왜 글로 주신 걸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갑자기 생각나는 질문인데요. 여러분들 혹시 대한민국 헌법을 보신 적 있나요? 제가 헌법을 또 찾아봤습니다. 네. 헌법 본 적 있어요? 다 읽었어요? 네. 헌법을 무슨 내용인지 보았거나 읽으신 분 있으세요? 네. 우리 집에 혹시 헌법 혹은 이런 법전이 아예 우리 집에 있다. 제가 이 법전이 얼마인가 하고 제가 찾아봤더니 15만 3천 원이더라고요. 6천 쪽이더라고요. 여기 제일 끝에 있는 거 한 개만. 네. 헌법은요, 찾아보니까 생각보다 길지 않아요. 한 15분 정도면 다 읽을 수 있게 딱 돼 있는데 그 헌법을 해석한 법전들이 이렇게 장난 아니게 책이 또 있었던 것이죠. 자, 사실 여러분들은 체감하지 못하실 수도 있지만 대한민국 헌법을 포함한 모든 법은요, 글로 되어 있습니다. 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말로 전해지거나 누가 이렇다라는 식으로 전달되지 않고 정확하게 글자로 딱 표기해서 책으로도 있고, 혹은 요즘에는 세상이 발전해서 PDF 파일이나 웹페이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쉽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헌법은 이래라고 누군가 거짓말을 한다 해도 실제 법에는 그런 말이 없어라고 근거를 책에 이런 내용이 없잖아라고 근거를 제시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우리는 이 내용을 잘 알지 못하고 법률가들이 이 법을 자세히 잘 알고 있겠죠. 전문가들이 따로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들고 다니면서 읽고 묵상하는 성경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안 읽어도 돼, 읽지 않아도 살아가는데 전혀 문제가 생기지 않아 라고 말하는 신자가 있을까요? 네, 그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읽던 읽지 않던 이 성경은 영혼을 다스리고 세상을 다스리는 법칙이 들어있는 책이라는 것을 필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들고 있는 우리는 전문가입니다. 이를 교회 용어로 뭐라고 부르냐면 제사장이라고 부릅니다.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세상과 하나님을 잇는 제사장, 무엇으로 이을까요? 성경으로 잇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이 성경을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오늘은 정말 이 성경을 진지한 태도로 대했던 특별한 사람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베레아 사람들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베레아. 네. 우선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요. 그 앞서 베레아라는 단어는 사실 그리스의 지명이고 좋은 단어입니다. 성경을 열심히 묵상했던 진실한 성경 연구자들이었는데요. 오늘날 한국에서는요, 이단의 명칭이 되어 버렸습니다.
우리 기독교에 좋은 단어들 있거든요. 좋은 단어들을 사실은 이단들이 사용함으로써 기독교가 조금 혼란스러워진 면모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생교, 통일교, 구원파, 오늘 나오는 베레아 성경 공부, 이런 것들은 성경에 나오는 건데 하고 그냥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큰일 날 수 있습니다. 사이비 이단의 목록 중에 하나입니다. 여튼 염두에 두시고,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은요, 사도행전 17장입니다. 사도행전 17장에는요 바울과 전도팀이 있었습니다. 4명 정도라고 했는데요, 4명 누구라고 했을까요? 기억이 나세요? 바울과 감옥 문을 연 바울과 실라, 또 바울과 친했던 디모데, 그리고 오늘 사도행전을 쓴 누가, 해서 4명 정도가 전도팀이었던 듯합니다. 16장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오늘 17장 초두에서는요, 이 4명은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에 가서 전도를 합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과격한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이 바울의 전도팀을 공격했습니다. 전도 현장을 급습했고, 말씀을 듣고 믿고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붙잡아 가두었습니다. 다행히 이번에는 바울과 그의 일행들은 피신을 했는데요, 한밤중에 피신을 하면서 멀리 가야겠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에서 80km나 멀리 떨어진 베레아라는 지역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염두에 두실 것은 급하게 베레아로 이동을 했고, 사진 한번 띄워주세요. 지도. 급하게 이동을 했고 계획하지 않았던 도시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16장에서는 빌립보였고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오늘 17장 앞에서는 데살로니가로 갔고요. 오늘 그 다음에는 베레아로 멀리 피신을 했습니다. 오늘 베레아에서 바울과 실라가요, 유대인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는데요, 사람들이 뭔가 달라요. 이번 도시는 뭔가 이상해요. 뭐가 달랐을까요? 말씀을 전하는데 사람들 눈빛이 반짝반짝반짝 거리는 거예요. 고개를 끄덕이면서 맞아 하면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을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성경을 펴고 이 말씀이 진짠지 한번 확인해 보자 하면서 날마다 말씀을 읽고 생각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던 바울이 오히려 더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마음이면 복음이 진짜 살아 움직이겠다. 결과는요, 당연히 예수님을 주로 믿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났고, 유대인뿐 아니라 지위가 높은 헬라 사람들도 말씀이 제 마음을 흔들었어요 하면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오늘 베레아에서도 똑같은 사건이 생기는데요, 말씀을 반대하던 자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이 이 먼 곳까지 쫓아와서 회방을 놓습니다. 그리고 또 위험에 빠진 바울은 그 자리를 피신했고요, 실라와 디모데 2명이 남아서 복음 전도를 마무리하기로 약속하고 오늘 헤어지는 장면이 오늘 17장의 중간 부분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7장에 베레아라는 도시를 집중을 할 텐데요, 짧은 내용을 담고 있지만 중요한 시사점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말씀에 대한 베레아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11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가지고 계신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11절입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아멘. 우리가 오늘 생각할 부분은 3가지입니다. 신사적이었다라는 말을 한번 들어보셨을 거고요, 두 번째는요, 간절한 마음, 세 번째는 날마다 묵상했다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그들의 마음은 신사적이었습니다. 옛날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고 오늘 현대인의 성경에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신사적이 뭘까요? 오늘 17장의 베레아에서의 바울의 사역은요, 그가 어떤 설교를 했는지 초점을 맞추지 않습니다. 특이하게도 오늘 앞에 2절 3절 데살로니가에서도 이런 설교를 했어요 라고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요, 오늘 베레아의 사역은 설교 내용을 넣지를 않았습니다. 대신 사람들의 반응에다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만큼 눈에 띄는 특이함이었다라는 거죠. 그들은 신사적이었습니다. 오늘 개역개정 성경에서는요, 방금 읽은 데서는 너그러워서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사실 이 단어는요, 원문에서는
고결한, 태생 자체가 다른, 마음이 트였다, 어떤 성품이 다르다, 이런 뉘앙스로 쓰이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어떨까요? 오픈 마인드. 본문에서는 베레아 사람들의 개방적인 태도를 언급합니다. 오픈 마인드. 이 개방적인 마음은요, 바울의 설교를 선입견을 갖지 않고 진지하게 받아들이게 만들었다는 거죠. 들어보기 전부터 바울은 좀 아니지 않아? 그 사람은 어디서 도망온 사람 아니야? 이렇게 하지 않고, 그래, 한번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정말 무슨 뜻인지 한번 들어보자 라고 듣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 단어를 신사적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오픈마인드로 복음을 접했다라고 보시면 될 듯합니다. 여러분들은 말씀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냥 알고 있었던 혹은 어디서 들었던 말씀들을 중심으로 기억만 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 그들의 마음은 간절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는데요, 바울과 실라가 말씀을 전할 때 눈빛이 반짝반짝거리고 고개를 끄덕이고 아멘 아멘 하면서 사람들이 반응했습니다. 사실 이건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인데요, 말씀을 들을 때 또 예배의 순서들을 진행을 할 때 그때마다 한 순서마다 진심을 다하는지, 아니면 불편한 마음이 있는지, 아니면 다른 마음으로 참여하고 있는지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눈빛과 표정에서 사실은 드러납니다. 우리 친구들이 열심히 듣고 있는지 안 듣고 있는지 딱 눈만 봐도 알 수 있다는 거죠. 성도님들 마찬가지예요. 오늘은 잘 집중하고 있죠? 네. 오늘 베레아의 유대인들은요,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았습니다. 이 간절한 마음에는요, 자발성을 포함합니다. 역시 원문에서는요, 모든 자발성 또는 모든 열정이라는 뜻으로 표현을 하는데요, 스스로 말씀을 읽고 들으려 했다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질문 하나 다시 또 드릴까요? 오늘 여러분들은 말씀이, 이 성경이 즐겁습니까? 성경이 나에게 익숙하고 가까운지, 그런 책인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저희 꿈터교회는 성경을 매우 많이 강조합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이 가까워지도록 큐티, 10분 묵상, 공동체 성경 읽기 1년에 3번, 암송, 신앙 독서 등을 끊임없이 번갈아 가면서 시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말씀이 성도를 살리고, 말씀이 교회를 살리고, 말씀이 세상을 살린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어떤 분은 이러세요. 목사님, 저는 큐티가 너무 하고 싶은데 매일 하는 게 힘들어요. 어떤 것이 힘들다는 거 하시는 걸까요? 시간이 없어서 힘들다는 거 하시는 걸까요? 10분인데요. 저희 애들 큐티 하러 들어가면 5분도 안 돼서 끝나던데요. 저는 큐티를 고등학교 때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학교 도착하면 큐티를 먼저 하는 거죠. 금방 끝나죠. 한 번 읽고 기도문 한 줄 쓰고 끝. 우리 아이들이 이미 잘하고 있잖아요. 꾸준히 하시면 됩니다. 안 하는 것보다 100배, 1000배 아주 월등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생명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회사 다닐 때도요, 회사에 출근을 10분, 20분, 20분 일찍 하잖아요. 그러면 가방 정리하고 커피 한 잔 타고 큐티 5분 하는 거죠. 집에서 휴일에는요, 침대 머리맡에다가 큐티책 놓고 자다 일어나서 한번 쓱 읽고 눈 감고 이러는 거죠. 목사님, 저는 자꾸 깜빡깜빡 잊어버려요 하는 분도 있으세요? 그러면 알람을 맞추세요. 매일 몇 시에 큐티가 가능한지 나는 알잖아요. 또는 다이어리에, 일정에, 스케줄 한번 1번에다가 넣어주세요. 큐티를 넣으세요. 이게 자발성입니다.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나는 이거 정말 하고 싶어. 그래서 써놓는 거죠. 자발성은요, 습관으로 나타납니다. 아침에 커피 한 잔, 운동하는 시간, 또는 저녁에 잠들기 전, 이러한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시간 속에, 습관 속에 성경 습관을 함께 넣어주시죠. 그게 자발성입니다. 교회를 꿈꾼다라는 책에서는요, 요즘에 묵상하고 있는데 우리 김영국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을 배우고 실천하는 것은 벽돌을 쌓는 것이다. 맞습니다. 오늘 하루 쌓은 벽돌 한 장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하루에 한 개씩 올린 벽돌이 1년 후에는 300개, 5년 후에는 2000개, 나중에는 어마어마한 집이 되어져 있을 겁니다. 우리가 큐티를 매일 성경을 하고 있는데요. 매일 성경을 꾸준히 하면 6년이면 한 번 성경을 읽는다라고 성서 전과를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는데요. 6년에 한 번이라고 그러면 코웃음을 칩니다. 성경을 6년에 한 번 읽으면 그냥 읽는 거예요? 마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세요. 하지만 6년에 한 번도 못 읽는 분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상고가 뭘까요? 오늘 성경에서는 연구라고도 번역했고요. 또 어떤 성경에서는 묵상이라고도 번역합니다. 근데요, 영어를 말씀해서 죄송한데요. 요즘에 제가 열심히 영어를 보고 있어요. NIV와 NASB 스탠다드 바이블을 보시면 거기서는 이그제민이라는 검토했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조사하다, 살펴보다, 검토했다. 무엇을요? 이 성경 말씀이 과연 진리인가? 우리가 믿어도 되는가? 진짜 이게 실현되는 건가? 매일 직접 검토했답니다. 이런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또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나?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 하나님 나라는 그럼 뭐지?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는 말인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진짜 가능하다는 말인가? 검토가 뭔가요? 의문을 가지고 질문하고 되묻고 답을 찾고 이런 거죠. 우리 시험 볼 때 우리 아이들한테 시험지 한번 풀고 한번 검토하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푸른 정답들이 진짜 정답이 맞는지 한 번 더 살펴 검토 다시 한번 조사해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 했으면 1번 했으면 2번 하고 3번 하고 4번 하나씩 점검해 나가는 것이죠. 성경을 이렇게 이그제민 했다는 말입니다. 베레아 사람들이 성경을 이렇게 봤답니다. 연구하고 묵상했던 게 맞는 거죠. 검토했으니까요. 말씀대로 사는 게 맞는지, 예수가 하나님이 맞는지, 진실한 공동체가 실제 가능한지 끊임없이 검토하는 것이 믿음 맞습니다. 사실 그동안 우리 한국 교회는요, 한국 사회와 마찬가지로 질문을 허용하지 않았었습니다. 제가 성경 공부할 때 질문하면은 우리 집사님들이 되게 불편해하세요. 질문 안 하시면 안 돼요? 뭐 이러시는데 질문을 허용하지 않아서 익숙해지신 거죠. 그런데 우리의 세상은요, 위에서 아래로 상명하복, 명령을 무조건 따르기만을 요구했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칭찬하고 불응하는 사람들에게는 화평을 깨트리는 믿음 없는 사람이라고 말해왔습니다. 하지만 성경은요, 연구하고 검토하는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성경을 그렇게 함부로 읽어도 될까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내가 막 파헤쳐도 되는 걸까요? 혹시 우리가 잘못 이해하거나 해석하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물으실 분이 있으시겠죠? 중세의 기독교를 기억하실 거예요. 중세 때 종교개혁 당시의 기독교는요, 당시 교회는 성경을 읽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유는 무식한 평신도가 성경을 잘못 읽으면 안 되니까 성직자 외에는 읽지 말라였습니다. 만약에 아직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그건 중세 카톨릭입니다. 평신도라는 말도 사용하지 마시고 성경을 잘못 읽었다라는 표현도 사용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바른 신앙을 가진 성도는 성경을 바르게 읽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한번 볼까요? 무슨 말일까요? 매일 성경 묵상 큐티를 하잖아요. 또 수요 기도에 나오잖아요. 주일 예배 또 나오잖아요. 1:1 성경 공부 또 하잖아요. 소그룹 독서 모임 또 하잖아요. 이런 많은 모임들을 통해 말씀의 가이드를 받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을 혼자 하는 말이 아니라는 말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스스로 깨달을 수 없거나 또는 실수했어도 공동체와 함께 말씀을 검토해 가는 것이, 이그제민해 가는 것이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당시 루터는요, 종교개혁을 통해서 성경을 배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모든 신자는 성경 해석자이고 교사이고 배우는 학생임을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라틴어로 된 성경을 자신의 언어인 독일어로 번역했습니다. 초기 한국교회도 그랬습니다. 조선 초기에는 선교사보다 성경책이 먼저 들어온 거 아세요? 성경책이 먼저 들어왔는데요. 흥선대원군의 어떤 쇄국 정책이나 여러 정치 요인으로 선교사가 국내로 들어올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성경을 먼저 쪽복음을 들은 조선의 사람들은 성경을 읽고 믿음을 생기고 교회를 먼저 세웠습니다. 선교사들이 나중에 들어왔는데 이미 교회와 신자가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또 우리 조선 한국이라는 토양은요, 독서 문화와 공부 문화가 이미 자리 잡은 곳이어서 성경 공부를 집중적으로 하는 사경의 문화가 하나의 문화로 교회 안에 자리 잡았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요, 성경을 외워버렸습니다. 공자, 맹자, 사서삼경 줄줄 외우듯이 성경을 줄줄 외웠습니다. 그리고 암송한 책들을 그대로 실천했습니다. 말씀과 삶이 하나였던 거죠. 집안의 노예를 해방시켜주고 빈문서를 불사르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었었습니다. 이런 전통이 있는 교회와 한국 교회가 오늘날 왜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효율성과 조급함 때문입니다. 오늘 벽돌 한 장 쌓는 것인데 오늘 하루 큐티했다고 크게 기뻐하고 내일 잊어버리고 실망하고 그러지 않아야 하는데 하나 해고 하나 안 하고 이것 때문에 너무 조급한 거죠. 차근히 해야 합니다. 그리고 꾸준히 해야 합니다. 사실 이런 성실함과 꾸준함은 모든 일에 적용이 되지 않을까요? 제가 요즘에 관절이 안 좋아서 간간히 보는 스트레칭 유튜브 영상이 있습니다. 거기서 다리, 고관절을 유연하게 해야 된다. 그래야 오래 산다. 그래서 다리 찢기를 제가 한참을 보니까 다리를 벌리고 이렇게 앉아서 벌렸는데 90도가 안 되면 좀 오래 걸린답니다. 좀 여자분들은 유연하니까 이렇게 한 120도 벌려지면 이제 금방 할 수 있는데 남자들이나 하여튼 굳은 사람들은 잘 안 되니까 저는 90도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90도가 안 되면 다리를 찢는데 조금 오래 걸리지만 충분히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코치가 2년에서 4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다리를 찢는데 4년을 걸려? 그래서 우선은 붙여놨습니다. 다리를 펴고 허리를 세우고 계속 누르기, 이거를 제가 A4 용지를 써서 TV 옆에다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TV를 볼 때마다 이제 우리가 2년 동안 모두 다리를 찢자. 그래서 고관절이 유연한. 그러면 발목도 튼튼해지고 이게 하여튼 유연성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마음은 지금 2번 했거든요. 조급한 거죠. 이게 되겠나? 제가 우리 큰애를 시켰습니다. 하자. 아예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이걸 왜 해야 되는데? 네가 제일 딱딱해 우리 집에서 하는데 아예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조급함, 오늘 하면 내일은 좀 많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자꾸 하는 거죠. 조급함은 어떻게 해결할까요? 머무르기입니다. 중요한 그것에 계속해서 머무르는 것입니다. 오늘은 성경이 주제니까 말씀에 머무르는 방법입니다. 성경을 읽고 큐티를 하고 성경 모임을 또 나가고 시간이 안 되면 1대1 시간 성경 공부를 또 시간을 맞춰보고 또 아니면 개인적으로 신앙 서적을 읽고 하면서 말씀의 접촉량을 계속해서 늘려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내 삶에 말씀이 가득하도록 내 삶을 성경에 머무르게 만드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는요, 공동체 성경 읽기와 활동들이 함께 진행될 텐데요. 교회 공동체가 제시하는 말씀에 머무르는 방법들이 계속 끊임없이 진행할 겁니다. 또 아니면 또 여러분들 개인이 가진 성경 습관이든 무엇이든 꾸준히 활용하셔서 성경 안에 머무르셔야 합니다. 오늘은 말씀을 맺으면서요, 성경 묵상의 지침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0분 묵상을 할 때 성경 본문을 큐티를 2번 이상 읽어주십시오. 그리고 읽을 때 2번 중에 한 번은 필히 소리를 내면서 천천히 읽어주십시오. 그리고 묵상 중에 생각난 주제를
기도로 한 줄만 써주십시오. 5분밖에 안 걸리는 이 사소한 말씀이지만 매일 한 장 벽돌 놓기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1년 후, 3년 후, 10년 후 말씀의 거장이 되어져 있는 그러한 신실한 꿈터 성도 되시기를, 또 개인이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주님의 말씀 앞에선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